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1년에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면서 찬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숙제, 그들의 소원,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그게 아주 정확한 건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의 직간접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0세에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을 해서 6월절이 한 3번 정도 지나간 걸 봐서 33살 되던 해까지 한 3년 정도는 공생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으셨고, 그 이전에 30년은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인류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지, 이 십자가 사건은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불과 한 주가 안 되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인간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들의 본성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 이것이 그저 지금까지 내려왔고 20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클라이막스가, 정점이 어디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사건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려면 아마 몇 시간을 함께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눠도 아마 짧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솔직담백하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건을 그저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벌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분명하지만 어떤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일제 30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행정적인 권한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그들의 어떤 종교, 신앙을 허락해줘, 그것만 할 수 있지 누군가를 처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제거할 만한 뭐가 없어요. 뭐 빌미가 없어요. 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거 있으면 좀 절충이 됐을 텐데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러니까 이건 죽어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리고 예수님 그 고백, 그리고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꼬투리 잡는 거죠. 근데 이것이 유대법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로마법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면 그 로마 지배하에, 식민지 아래 수십 개, 수백 개의 국가가 있는데 각기 다 다릅니다. 종교가.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뭐 인구도 몇백만 되지도 않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 그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믿든지 별 상관할 일도 아니에요. 뭐 그들이 볼 땐 별 정신 나간 자가 다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니까
이게 지금 막 수많은 모략들이 여기에 수많은 거짓이 막 난무하고 거짓 증인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단조롭게 그냥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처형을 하고 싶어요. 그냥 몇 대 맞거나 감옥에 갇히다가 풀려나는 거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걸 고발합니다.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은 총독 앞에도 가고 대제사장인 가야바나 안나서에게도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최종적인 형량은 누가 때리냐? 빌라도 총독이 재가를 해줘야 돼요. 거기서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이 잡혀간 거예요.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발당한 거 죄목을 3개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금은 문제가 심각하지. 왜 그러면 유대 땅이지만 로마의 식민인데 세금을 로마 정부에 못 바치게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건 반역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거 오해받기 십상이에요. 왜 그러면 로마 황제가 있는데 가이사가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저 밑에 조그마한 나라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돌출행동이에요. 그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다닌다. 이거 불안하잖아요. 독재 국가일수록 사람들 많이 못 모이게 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사람을 선동한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뭐로 봤냐면 자기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잘해먹고 살았는데 어디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됐다. 뭐 그래서 우리는 망한다. 뭐 이런 쪽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를 위험인물로 끌고 가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사실 로마 총독이나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정신 나간 사람 하나가 그냥 헛소리하고 다니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빌미 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총독이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겁니다.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고발당한 상황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거든요. 최종 목적지거든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안 가셨으면 끝났어요. 근데 그거 알고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이제는 뭐 더 이상 숨기시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내 말이 옳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긍정적이라는 말이죠. 네가 한 말 그대로다. 예수는 그 입에서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맞다 하는 말씀이지만 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유대인의 왕인 것이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독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끼리 아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는 용납이 가능한데 이게 만일 유대 땅을 독립시킨다든가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12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 유대인들 이들이 모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왜 위험하냐? 사람을 선동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설교는 뭐냐? 성도들을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설교 말씀 아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고 성도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면 큰일 나요. 그건 선동이에요. 설교는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인데 어떻게 설득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래야 돼요. 복음이 아닌 거는 다 세상 것이에요. 믿음으로 전해야 돼요. 신념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록된 걸 말씀해야죠. 예수님만 피신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유형민물로. 누구를? 예수를.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변호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나쁜 증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저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 막 수많은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막 해요. 아주 위험한 이야기들을. 그러면 거기다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니다. 그건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니다.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죠.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은 재판을 한두 번 치러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이게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난폭하기도 하면서 또 안에 이 자존감이 매우 떨어져 있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가 중심부인데 자기가 출세를 하려면 로마 중심부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저 편들이 뭐 사람도 얼마 되지도 않고 아주 힘도 없는 그런 곳에 총독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후에 황제에 의해서 사형당한다고 하죠. 근데 아주 난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격지심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뭐 힘도 없고 중앙무대에 가지도 못하고 저 편들이에서 그냥 농촌 산골 마을에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치러받고 사람들 다 알거든. 오면 다 거짓말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데 이자는 이상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자는 침묵하는 거예요. 대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하더라.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성경은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까지 놀랄 정도예요. 아니 여기 끌려오면은 내가 벌을 내릴까 봐 전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막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뭐 이게 어려운데 이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이 땅 오신 목적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예루살렘이었고 골고다 언덕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무사히 풀려나는 거 이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어거지로 십자가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고발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발로 가십니다. 그 침묵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막 이유가 많잖아요. 막 이렇쿵 저렇쿵 내가 조금 억울하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옹호해요. 나는 그래서 이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침묵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가 보니까 이거 전체 빌라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고발하는 내용과 자기의 어떤 경험적인 거 이런 거 모두 그동안에 있었던 거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체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군대를 끌고 가서 진압해야 되니까. 무슨 소유 사태 데모하거나 독립을 달라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면밀히 그게 잘못하면요 자기는 교체돼요. 자리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자기를 충실하니까 안단 말이에요 상황을.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빌라도가. 그래서 그는 구실을 하나 찾아내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말씀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최소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명절이 되니까 이 명절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이제 곧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무교절이 시작돼요.
6월절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니까 죄수 하나를 특사로 풀어줘요. 그냥 유대인들한테도 종거고 근데 죄는 있다. 근데 특사로 이자를 풀어주자, 예수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비겁한 방법이에요.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주면 되거든요. 죄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고. 근데 죄는 빌라도도 못 찾아냈어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대 때리고 내보내려고도 했어요. 그래서 명절에 유대인 죄수 중에 하나를 석방을 해주니까, 특사로 내보내주니까 그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특사가 있잖아요. 광복절에도 많은 사람들 풀어주고, 경범죄 같은 거 별거 아닌 거 뭐 풀어주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아주 소소한 전과나 이런 거, 뭐 카드나 뭐 수많은 이렇게 죄 같지 않은 것들, 이런 거로 인해서 뭐 신용이 불량하던 거 아주 이걸 소급해가지고 다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없었던 거로. 그러면 이제 경제생활이나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 사람 아주 유명해요. 반란을 일으켰으면 소유를 일으켜 아주 위험한 죄예요. 여러분, 사람 여럿이 몰려다니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는 로마 총독이, 로마 정부가 이거는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잡힌 자. 그리고 또 이자는 살인자예요. 사람도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영적인 저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홍길동의 임꺽정 같은 사람이에요. 막 뭐랄까 부자들이나 관리들 쳐들어가가지고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막 나눠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산적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좀 그래도 아주 악랄하고 나쁜 죄인 이렇게 이미지가 아니에요. 어떤 살인했지만.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사면 대상을 니들이 골라봐라 이렇게 해요.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착각했어요. 분명히 이제 명절이 시작되니까 내가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 이자를 풀어주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겠느냐, 둘 중에 하나 너희들 택해라.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러 갈 줄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바라바의 죄가 훨씬 더 크니까. 예수님의 죄는 가볍잖아요. 가벼운 사람을 처벌하고 심각한 사람을 살려주면 안 되죠. 그러게 이게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문제를 조용히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자꾸 긁어부스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잘 봐요. 예수도 풀어주고 사람들의 그 주장, 예수를 처벌하자고 하는 그 주장도 좀 잠재우고 조용히 시키는 거. 이게 다 종교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로 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누구를 풀어주고 공을 던진 거예요. 자기가 정리하면 돼요. 내가 신문에 봤더니 당신들을 아무리 이야기하는데 죽일 만한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풀어주겠다. 없었던 일로 끝낼 수 있어요. 무죄로.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또 문제가 될까 봐 책임질 일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 니들이 정했잖아. 내가 둘 중에 하나 살려주자고 하니까. 당신들이 정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져.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18절에 이는 그가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이죠. 그들의 시기로 그가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어요. 아, 저들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시기하고 배가 아파가지고 저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거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죄도 아니에요. 누명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적인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있으면서 로마를 격퇴하겠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목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좀 해주기를.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거든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딱 등 돌려버려요. 아, 내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데 뭔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도 자주 배신해요. 그러니까 이게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아주 불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누가 오라요? 예수가.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누구예요? 저 사람 옳은 사람 같은데,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인데 아무 상관도 관여하지 말아라, 이 일에. 왜 그러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사나웠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아주 밤에 힘들었다, 애를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성경에 이런 글이 있는지 처음 봤죠. 빌라도의 아내가 그 재판석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달려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으라고. 괜히 당신 잘못하면 봉변당한다. 내가 저 사람 꿈에서 봤더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애를 많이 썼다. 아주 시달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조용히 끝내라는 간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랑에게.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빌라도는 이 살인범과 구원자, 아이러니하죠. 한 명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한 분은 구원자예요. 그 둘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풀어줄까? 비겁한 결정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보다 살인범을 살려줍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살인범보다 예수님이 제가 더 심각하게 보일 수가 없죠. 아무리 예수님 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다 놓칩니다. 다 놓쳐버려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떡하냐? 선량한 유대인들, 뭘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리고 조종합니다. 여러분, 그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선동을 시켜서도 안 돼요. 20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총회장님, 노회장님, 감독들, 이런 높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유대인들이죠,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십자가에 달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이야기예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자고 하자,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저자가 더 나쁜 자니까 저자를 죽여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저자를 우리는 죽여야 되는 거다. 살인범이 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선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 동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돼요.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를 소이다. 누구를 놓아줄까? 다시 물어보니까 바라바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이 끝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주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사실 매를 몇 대 때려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태형이 하나의 벌을 주는 거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들이 아예
정해버려요. 유대인들이 22절 하반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죽여달라는 거예요. 주문한 거예요.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이 십자가 못 박는 형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좀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이건 아주 치욕스러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거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더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나무예요. 나무에 달고 해가 넘어지기 전에 시신을 내리죠. 뭐 로마인들은 뭐 그런 것조차도 없었지만은 흉악 보면 십자가 달고서 뭐 몇 날 며칠을 걸어놨대요. 로마 시내에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시가지는 뭐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시 효과를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함부로 행동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이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뭐 불가능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이 빌라도가 생각을 하지만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알아. 안 되겠어요. 딱 상황 보니까 끝났어요.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 성과도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처벌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소유 사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데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대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 발뺌을 해요. 니들이 와서 그 공을 넘긴 거예요. 니들이 원해서 한 거고 나는 추호도 이 자를 죽이고 싶으면 나는 없었다. 그래서 자기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다 당해라. 나는 상관없다. 나한테 특히 아마 자기 부인이 한 얘기도 많이 이게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그렇게 감성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의 대표로 딱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유대인 대제사장, 제사장, 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들 그들을 몽땅 몰아서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다 싸잡아 놓은 거예요. 하늘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빌라도가 죽인 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데 비겁하게 방치했어요. 그리고 손만 씻은 것 뿐이에요. 나는 이자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나 연결시키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뒤에 후유증이 생기면 당신들이 다 책임지시오. 나는 빠지겠어. 이렇게 하고 예수를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겁하냐면 25절 볼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뭐에 대해서 대답하여?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이 다 감당해라. 앞으로 나올 불상사가 생기면 감당해라 했더니 백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뭐라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겁도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나 됩니까? 6월절 날 로마 장군인 티투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칼로 200만 명 죽였대요. 아주 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막 그 쑥밭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은 600만, 700만이고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 다 포함해서 1000만 조금 넘는데 2000년 전에 인구가 얼마나 됐겠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 남북한 합해서 7,500만, 8천만 명이거든요. 임진왜란 일어날 당시에 4,500만 밖에 안 됐어요. 지금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몇 만이나 됐겠냐고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더니 여러분 그렇게 연결하면 그것이 참 잔인한 행동인지 모르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600만이나 학살을 당합니다.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십자가 처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유다인들이 우리가 아닌지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이 재판은 온갖 불의로 가득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을 선동했고 예수님의 인기는 한 주 만에 막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유부단한 빌라도 총독이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특정한 누구 때문에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합심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어요. 거기에 우리도 포함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단지 거기 없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이들은 누구냐?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 그 악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의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 장로들,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고 못 박히죠. 그리고 6월절이 되기 전에, 명절이 되기 전에 시신을 나무에서 내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그 심령을 찢어야 됩니다. 그 죄성을 찢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냈고 또 이제 종료주일 한 주간,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